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3장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라, 스스로 분별하라, 타협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구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14장은 통일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른 주범들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시간 1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는 이 분열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뒷부분에 여로보암이 잘못된 종교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여러분, 여로보암 어떤 왕입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자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의 왕위가, 자신의 그 권위가 흔들릴 것을 인간적으로 두려워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 내리게 된 결정이 바로 그 종교 정책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일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레위지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지원한다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기를 모르도록, 절기를 변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그의 큰 죄였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볼 23장 말씀은요, 이 여로보암이 내린 이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이죠.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때마침 이제 제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운 제단이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 앞에 이제 이곳에서 분향할 수 있다,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됐겠죠. 그가 그곳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알고 미리 유다에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베델로 보내시는데 그가 베델에 도착하니 때마침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언뜻 봐서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근간으로 해서 삶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토라에서는요, 시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시체에게 만약 접촉하였거나 가까이 하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성소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제단 그 자체에 사람의 시체가 그곳에 얹어지겠다. 또 그 위에 뼈가 뿌려지겠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이 제단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부정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 자기는 나름대로 가장 거룩하게 정말 구별된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거름더미같이 쓰레기더미같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은 부정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여로보암이 화가 단단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사인을 줄 것이다.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손을 뻗어서 바로 저놈을 잡으라! 라고 하고 손을 뻗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의 편손이 말라버려서 손을 굽힐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여로보암이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는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소.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 팔이 다시 성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정말 그의 팔이 언제 그랬나는 둥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야 됐습니까? 여로보암은 분명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제단은 부정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단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묻고 또 알기를 원하고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간에 어쨌든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옳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클리어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꾀를 내는데요. 이 사람을 회유하기로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만약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드러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커지겠죠.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쨌든 회유하고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거기서 좀 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넉넉하게 주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갑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다시 가지 말라는 것은 오다 가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어떤 누구와도 연을 맺지 말라. 분명한 자신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깨닫도록 하라. 지금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베델과 단에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 곳곳에서 드려지는 산당에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그 뜻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손이 마르고 제단이 깨어지고 재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여로보암은 분명한 하나님의 컨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멈췄어야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뒤로 가서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됐을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 33절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와 이 33절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더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좀 이해하기 힘든 그 사건이 중첩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메시지를 한층 더 강화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가는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가던 길에 또 다른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기고 그와 함께 머물렀다가 심판을 받아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11절에 보면 유다의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그가 듣고 나서는 이제 그 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보게 나와 함께 나의 집으로 가자.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떡을 먹이기를 원하네. 그렇게 하면서 그를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자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곳에 가거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이 동해지는 것이죠. 나도 선지자지만 저 역시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아마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멈추질 않고 말하기를, 천사가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늙은 선지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는 거짓말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만약 그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유다 지파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접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대접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막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속이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의 의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오고자 했던, 먹이고 싶었던, 섬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뒤에 보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슬퍼합니다. 그가 의도를 하고 속였다면 슬퍼할 이유 없었겠죠. 그리고는 그와 함께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유언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의 마음에는 순수한 그냥 동기로 그와 함께 머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람이 과연 이 늙은 선지자가 막 의도를 갖고 속였느냐 혹은 의도가 없이 속였느냐,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결국에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 순간 늙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하면서 그가,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아마 나이든 선지자도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는 그를 잘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자에게 물어 뜯겼는데 그 사자가 보통 사람을 물었다면 그를 먹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물어 뜯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그저 그냥 죽이기만 하고 먹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나귀도 손도 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사자가 그냥 물어뜯은 것이 아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를 위해서 슬피 울며 그를 자신의 묘실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 곁에 나를 묻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을 향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를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인 실수로 그가 자신의 말에 넘어와서 죄를 짓고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신저였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의 에피소드는 어렵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세운 이 제단, 여로보암이 온 사마리아의 곳곳에 세운 산당,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라는 걸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달해라. 그 조금의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33절, 34절 말씀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됐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린 그걸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여야 할 건가에 대한 그 주제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저는 오늘날도 예언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이 예언이 그것이 참 감동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겠지만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 내게 분명히 감동 주시지 않은 것,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감동되지 않은 일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줬을 때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확증해야 합니까? 저는 종종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예언들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합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자신에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컨펌 주시죠. 우리가 이 우선순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이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스스로 분별합시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